시편 21편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순금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즐거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 번씩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 바이긴 하지만 시편 10편은 전체 150편에 이르는 아주 위대한 성경의 문학 중에 문학입니다. 성경의 최고의 언어, 하늘의 최고의 언어, 믿음의 최고의 언어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편이 150편 전체로 아주 길게 쓰여지고 또 고백되어진 하나님에 대한 찬양,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한 우리의 시인의 신앙의 고백들이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또 다양한 상황 속에서 고백되어지고 또 그렇게 찬양되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바가 되지만, 이 시편 전체 150편을 크게 바치고 있는 축은 세 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시편의 1편이죠. 여러분이 여러 번 말씀을 들은 바가 있지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죄인의 자리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에 앉지 아니한다. 이게 뭘 말하느냐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하나님을 아는 세상과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밝혀주고 있는 축입니다.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존귀하고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시편은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들인가? 결국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성도들은 어떤 자들인가? 악한 자의 꾀를 따라가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성도가 어떻게 모습으로 성도가 되는가? 세상의 사람이었던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노예로 살아왔던 이 어둠의 자식들이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축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복 있는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기본적인 축, 세상 어둠의 자식이었다가 이 세상 속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되어졌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축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축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시는, 그래서 우리 삶을 책임지시는, 또 우리 삶을 반드시
인도해 가시고 하나님의 나라까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축이 어디에 담겨져 있느냐 하면 시편 23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죠. 시편 23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은 1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요, 6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고 책임지시는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첫 번째,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삶이 늘 쉴만한 초장같이 아주 이렇게 샬롬이 넘치는, 평화가 넘치는 그런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니까 2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 우리를 추악한 죄인의 자리, 또 멸망의 저주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존귀하고 축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또 세 번째 모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어떤 고난, 어떤 역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정말 나의 깊숙한 이 고뇌와 이 아픔을 몰라준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서, 내 심중 안에 계셔서 아무도 모르는 내 고뇌를 알아주고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주는 분으로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다.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살다 보면 우리가 이런저런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을 만나지 않습니까? 또 공경에 빠지기도 하고, 또 사탄의 정말 그런 치명적인 그런 공격에 무력하게 무너지게 되는 그런 경험들을 갖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장막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다. 오늘날 코로나가 정말 전 세계를 뒤덮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틈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런 저주의 시간들을 우리가 지금 맞이하고 있고, 또 그 저주의 시간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시인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 주셨던 모습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인은 하나님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리니 기름이 내 머리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상을 펼쳐주신다. 하나님의 식탁을 펼쳐주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림 가운데 있게 하신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식탁을 차려주셔서 그 식탁 위에서 먹고 마시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마셔야 될 것도 있고 먹어야 될 것도 있고 그런 어떤 욕구를 채워야 될 것도 많이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사람의 뜻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신다라고 그렇게 사탄을 쫓으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시인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인을 이끌어 주셔서 원수의 눈앞에서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6번째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시편은 1편, 우리가 세상 속에 묶여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저주의 사슬들, 그 죽음의 사슬들, 그 죄의 사슬들이 다 끊겨지고 이제 하나님의 시민권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한 축. 두 번째로 이 성도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두 번째 축. 이 축을 중심으로 곳곳에 시편 150편 곳곳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샬롬을 주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의 식탁을 차려주시고 정말 이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것들이 곳곳에 배치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편 21편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운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자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마음에 흡족히 여기시겠냐고요. 왜 그러신지 아시나요? 사탄은요, 예배하는 걸 싫어합니다. 사탄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입니다. 믿음 붙들고 살고자 하는 자들입니다. 사탄은 이들을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탄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이별한 자다. 따라합시다. 사탄은, 크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이별한 자다. 사탄은 하나님 나라와 영원히 이별한 자예요. 시간만 있으면 사탄은 한 발자국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갑니다. 또 하룻밤 자고 나면 사탄은 더 멀리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져 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성령은 이름 그대로가 컴포터, 위로자예요. 미디에이터, 중개자예요. 연결시켜주는 자예요. 회복시켜주는 자예요. 리커버. 하나님의 성령, 그 이름 안에는 로이얼, 변호인, 우리의 원통함과 우리의 억울함과 이런 것들을 변호하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령이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이름입니까? 사탄이 갖고 있는 이 이름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정죄하는 자예요. 고소하는 자예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흠결들을 지적하고 그것들을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먼 세상 속에 많은 자들에게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예요. 사탄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이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이간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름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일컬어서 우리가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영원히 이별한 자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기업을 영원히 상속받을 그런 복된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1편은 그런 가운데서 이러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면 좋을까, 그 실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바로 기뻐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따라하십시다. 기뻐하자, 즐거워하자. 할렐루야. 우리 믿음 생활이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좀 즐거움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그 칼럼을 쓰면서 그 지인이 보내준 목사님이 그 사진으로 이렇게 이어진 그 웹툰, 그러니까 뭐 어떤 그 모바일 그런 어떤 만화, 그 뭐 소위 말해서 그 컴퓨터 만화라고 그러죠. 웹툰. 만화는 아니에요. 만화는 또 아닌데 그 사진을 쭉 이렇게 이어져서 하나의 스토리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 사진을 한 20여 장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쭉 보니까 제가 그 칼럼에 썼던 바와 같이 어느 학교의 선생님이 학생들께 불러놓고 이 백지를 나눠줍니다. 이 백지를 나눠주고 시험을 치르는데 그 시험의 주제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다가 까만 점을 하나 딱 찍어두고는 학생들한테 이 백지 안에 찍혀진 점과 관련해서 이 보고 여러분들이 기술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기술하라. 그래 다 적어내서 다 보니까 그 20여 명의 학생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어디에다가 주목을 하고 있는 거니까 이 흰 백지 안에 있는 까만 블랙 다트, 검은 점에만 집중하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검은 점에만 쫙 집중하고 있다 보니까 그 학생들이 어떤 내용을 기술했겠습니까?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전부 다 어둡고 비관적이고 그런 것들만 막 기술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이 백지에 블랙 다트, 검은 점이 찍혀져 있는 이 종이를 나눠줄 때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학생들이 이 검은 점만 보지 말고 이 검은 점 바깥으로 넓게 펼쳐져 있는 하얀 여백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험을 친 의도였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검은 점에만 매몰되어져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전에 과거에 살아왔던 그런 어떤 간섭과 습관과 그 관행 속에 묻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제는 그 이전에 그 과거의 습관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하얀 백지와 같은 그 넓은 은혜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보고 교회를 보고 여러분 삶을 지켜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샬롬은 세상이 주는 샬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참으로 놀라운 영원한 생명 그 자체의 샬롬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세상이 주는 평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니라.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오늘 시편 21편에 나와 있는 이 시인의 고백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쁘고 즐거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에 어두웠고 과거에 실망스럽고 과거에 상처받았고 과거에 잘못되었고 과거에 부정적이고 원망적인
그런 흑점에 매몰되어져 있거나 붙들려 있는 삶이 아니라 그 밖으로 넓이 펼쳐져 있는 그 흰 여백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체험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화점의 창시자가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시죠? 혹시 지금 우리가 지금 현대사회의 모든 어떤 유통 과정에 있어서 모든 물품들을 공유하고 나누는 최고의 거점이 되고 있는 백화점에 대해서 그 백화점의 창시자가 누구인가? 아시는 분 계세요? 제가 소개를 한다면 그 사람은 워너 메이크라고 하는 분입니다. 워너 메이크. 근데 이 워너 메이크라고 하는 분이, 미국의 워너 메이크라고 하는 분이 어떻게 해서 백화점을 만들었느냐?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가난한 가정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를 못하고,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이란 게 어릴 때부터 그 공사판에 나가서 벽돌을 날라서 하루 종일 일을 하고 거기서 나오는 품삯 2.2달러 50센트, 그 2달러 50센트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걸 갖다 주고. 근데 이 워너메이커가 그 집안은 얼마나 믿음의 가정이었는지 몰라요. 이 아이도 얼마나 믿음의 아이였는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벽돌을 나르고 첫 그 품삯을 받았을 때 그 2달러 50센트를 가지고 이걸 뭘 하지? 그걸 들고 스스로 뛰어갔어요. 뛰어갔더니 2.2달러 50센트짜리, 성경 가격도 다르잖아요. 막 다르잖아요. 2달러 50센트짜리 딱 성경 한 권이 있었던 거예요. 워너메이커가 그 성경책을 그 어린 나이에 자기가 그 공사판에서 정말 애를 쓰고 땀 흘리고 수고한 그 돈을 가지고 성경책을 산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워너메이커가 공사판에 돈을 조금 모으고 그 돈을 가지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유통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굉장히 한 아이디어가 순간적으로 스쳐간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이 성경에 66권, 창세기 안에 보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들어가 있고, 출애굽기에 들어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한 말씀 들어가 있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 십자가의 말씀이 있고,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그래, 이 세상에다가 하나님의 성경 말씀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원하는 것, 이것저것 다 살 수 있는 모든 가게들이 모여있는 백화점을 만들어보자. 그래서 백화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 워너메이커가 돈을 얼마나 벌었겠습니까? 기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또 당신 생애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그 경험적이고 정말 교훈적인 말이 있다고 한다면 한마디 전해주십시오 라고 기사가 물었을 때 워너메이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일생에 가장 고귀하고 존귀한 선택, 가장 최고의 투자, 그리고 여러분들과 저에게 남기고 싶고 전해드리고 싶은 가장 최고의 말은 2달러 50센트를 가지고 내가 성경책을 구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삶의 방식, 가치가 바뀌어버리면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백화점을 사서 백화점을 지어서 그 백화점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그 과정들 속에서 주머니가 늘어나고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자기가 살던 집들이 커져가고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자신을 과시하는 모습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런 말합니다. 아닙니다. 내 삶을 완전히 바꿔준 사건, 나의 온 생애를 바꿔준 사건, 그것은 그것이 아니라 $2 50센트를 가지고 이 성경책을 구입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야 여러분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좋은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 삶의 환경과 조건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자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바뀌지 않으면 모든 것들은 바뀌지 않습니다. 모가데시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모가데시라는 분이 어떤 분이 있냐면 미국의 양대 거대 기업이 있죠. 애플과 구글입니다. 여러분들이 폰에서 쓰고 있는 지도 같은 거 나오잖아요. 세계 지도. 이게 어디서 제공되는 거니까 구글에서 제공되는 거예요. 세계의 모든 지적인 정보 그런 창고와 같은 곳이 구글이에요. 세계는 이 구글 회사에 다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문을 닫으면 세계의 모든 정보는 한순간에 다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구글 회사에 구글 X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 앞으로 구글이 어떤 사업적인 아이템을 개발하고 그것을 추진해서 더 많은 어떤 기업의 이윤들을 획득하고 또 기업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요. 그 계획을 총 책임자로 일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모가데시라는 분이에요. 꼭 기억해 두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모가데. 네, 소리 작습니다. 모가데. 이 모가데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Solve for Happy라는 책이 있어요. 이 Solve for Happy라는 말은 뭐냐면 행복을 풀어라. 한 번 더 따라할까요? 행복을 풀어라. 다시 한번 행복을 풀어라. 네, 행복을 푸는 자가 되어라. 행복을 푸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들이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묶여져 있고 그 묶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것이다. 그 주제를 가지고 쓴 책이 Solve for Happy라는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어떻게 나왔느냐? 놀라지 마세요. 2014년도에 그의 외동아들이 어떤 질병이 와서 병원에 치료하러 갔다가 의료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2014년에 이 아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죽어버리고 맙니다. 모가데시 받는 고통이 얼마나 컸겠냐고요. 그 아이에게 죽음 때문에 너무 슬프고 고통스럽고 눈물의 시간, 고통의 밤을 수없이 지나다가 그 가운데 모가데시 아주 삶의 질의 어떤 엄청난 가치를 찾았는데 그 아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원리를 찾았다는 거예요. 아이가 자신에게 준 선물, 더 행복해지는 것. 죽은 아이가 아버지, 아빠, 모가데에게 선물한 그 죽음의 선물, 더 행복해지는 것. 그것을 쓴 책이 행복을 풀으라라고 하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눈 한번 감아 보시죠.
눈을 한번 감아보시고, 여러분 지난날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슴 아팠던 그게 무엇인지 한번 마음에 떠올려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그 어떤 것이 나를 가장 아프게 했는지, 나를 정말 슬프게 했는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건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을 가장 아프게 했나요? 눈을 한번 떠보시죠. 다 떠오르셨어요? 여러분들 2 곱하기 2가 뭔지 아세요? 2 곱하기 2는 숫자가 어찌 됩니까? 크게 말해보지. 그거 구구세 못해요? 2 곱하기 2는 어찌 됩니까? 4. 그 다음에 3 곱하기 3은 어찌 됩니까? 9. 4 곱하기 4는 어찌 됩니까? 어떻게 됐냐고요? 5 곱하기 5는 25. 6 곱하기 6은요? 36. 2는 4, 3, 3은 9, 4, 4, 16, 5, 25, 6, 6, 2, 36. 제가 왜 갑자기 지금 뜬금없는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모가듯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슬펐던 거, 가장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거, 거기에 막 매몰되어 있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구sem을 막 외우는 이 상황은 실제적으로 해보니까 그걸 잊어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생각했는데 김 목사 갑자기 2는 4, 3, 3은 9, 4, 4, 16 이러니까 그거 그냥 잊어버리잖아요. 뭘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거에 묶여져 있는 사람, 과거의 상처에 묶여져 있는 사람, 과거의 고통에 묶여져 있는 사람은 한 발자국도 행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걸 잊어버려야 되고, 그걸 벗어버려야 되고, 그걸 떨쳐버려야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는 실제적인 방법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나 고통에서부터 고통에 묶여있는 자가 아니라 벗어나는, 그 줄을, 그 사슬을 끊어버리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시편 21편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순간 우리 삶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한번 볼까요? 1절 크게 읽습니다. 시편 21편 1절 시작.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지는 순간, 성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기뻐한다. 성도는 주께서 나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로 즐거워한다. 믿음 생활은 어떤 즐거운 믿음 생활이란 어디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나님의 힘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의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볼까요? 시편 21편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셨으며 그의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셨도다.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하나님께 내 소원을 아뢰고 내 기도와 간청, 내 아픔, 내 사연, 내 비통함, 내 원통함, 이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해주시다고요?
들어주셨다. 성도들이 어떻게 즐거운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거나 간청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성도는 결코 즐거운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사탄은 여러분들을 물고 늘어질 겁니다. 여러분 삶의 길 앞에다가 미끼를 던져 놓을 것입니다. 피해가고 싶어도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투망처럼 던져 놓을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지나갈까요? 그 투망과 같은 그 사탄의 미끼를 피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마지막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가 있겠냐고요. 내 힘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하나님께 힘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 여러분 문제들을 여러분이 간구하고 간청할 때 거기에 응답하셔야만이 이 사탄의 그 투망처럼 던져놓은 그 미끼의 길을 헤쳐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에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즐거운 믿음 생활이 되기를 정말 원하신다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집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 삶의 처지, 그 상황, 그 어떤 자리에 있었는지, 교회도 새벽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하고 있는 줄 알죠? 지금 네 분이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런 기도를 나를 위해서 해주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이 칠흑같이 어둡고 이 정말 암울한 이런 상황들을 헤치고 또 지나가게 하셔서 기쁘고 즐거운 성도의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가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두 가지 복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그를 영접하시고, 누굽니까? 시인을 영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인의 머리에 순금 관을 씌워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61편에서 65편에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을 씌우셨어. 우리의 삶을 물된 동산처럼, 여러분의 삶의 처소를 영원한 샘물처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인은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아름다운 복을 주셨다. 두 번째 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시며, 영원토록 지극한 복을 받게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이 즐겁지 않겠습니까? 믿음 생활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우리 대전제일교회에 정말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정말 즐거움이 넘쳐서 온 성도가 샬롬하고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하나님이 영원한 지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즐거운 믿음의 성도가 되십시오.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